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을 찾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영적인 갈등, 그 영혼의 문제, 죽음 이후의 그 문제, 그리고 그 영혼이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방면으로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다가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잘못된 곳으로 빠지기도 하고 잘못된 믿음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찾다가 못 찾고 끝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간절함이 있지만 인간이 찾아간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주는 겁니다.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인간의 행위와 노력과 열심과 선행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이것을 받을 때에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렵니다라는 말은 이 아무도라는 말에는 아담 이후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 구원을 받아야 되는 모든 사람들, 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천국에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때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받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시면은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와 노력과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없는 것이고 인간의 행위와 노력과 열심이 아무리 특심하여 이 세상 누구보다 뛰어난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죄인된 인간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것을
믿을 때에 받는다는 의미가 믿는다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영접한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주시는 것을 내가 믿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해 주신 일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믿을 때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걸로 인정해주고 그 믿음을 구원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겁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뭔가 믿음에 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또한 행동하고 절제하고 또한 헌신하고 제사하는 이것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난 이후에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기 위하여 그렇게 순종하는 그 행위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지만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그 믿음을 약속받기 위하여 내가 뭔가 행하고 또한 드리고 선하게 살고 노력하고 절제하는 이것이 믿는다.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한 믿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 주신 일을 믿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내 죄 때문에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 멜려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그 마지막 피까지를 다 흘리시면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값을 흘리신 그 사실을 다 이뤘다 하시면 내 죄를 영원히 사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걸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또한 보장하기 위하여 부활하셔서 구원하시고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시며 지금 재림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이 올 때에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소망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날 그날이 올 때에 육체의 생명이 마감되고 난 이 땅에 잠자고 있는 이미 먼저 간 성도들은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이고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또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참 이것이 큰 소망인데 우리가 이것이 믿어진 사람에게는 이것은 기적이라 그럽니다. 믿어지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살다가 갔고 지금도 살고 있고 또한 그 믿음을 우리는 앞으로도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기를 바라며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이렇게 또 함께 협력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의 주제는 그렇게 은혜 아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안에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까지를 보장하시며 우리로 이 땅에 살게 하시는가에 대하여 참 우리는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알파벳을 배워야 되고
산수와 수학을 하려면 공식을 배워야 되고, 국어를 하는 것조차도, 한글을 읽는 것조차도 기본이 가나다라를 우리가 아야어여를 배워야지만이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은요, 그 기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 아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믿음조차 없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거나 뭐 성당을 다니거나 뭐 그럴 수 있죠. 종교 생활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종교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약간의 어떤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의지를 하는 그러한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 믿어진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신,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냥 구원받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은혜로 인도를 하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이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은혜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모든 삶이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딱 말하면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제일 잘 사는 삶인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경험도 없는 사람들은 참 정말로 태어난 인생을 후회해야 될 날들이 영원한 세계에서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별로 뭐 그렇게 기쁨 가운데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행스럽게 이 땅에 와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서 그렇게 잘 살았다, 행복하다, 멋있다, 뭐 편안하다 이렇게 평가는 못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최고의 복을 누리고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부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 받고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뭐 세상 사람들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너무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만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냐는 겁니다. 이 은혜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사는 게 문제잖아요. 바로 죽어버리면 뭔 문제가 있겠어요. 천국으로 바로 가버리면. 그런데 이 땅에 사는 게 이제 문제단 말이죠. 저처럼 젊은 나이에 예수를 믿고 뭐 50년, 60년, 저 40년이 지났잖아요.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살다가 가는 사람. 그 시간이라는 것이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었냐?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은혜로 살아라고 남겨두신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그 기본적인 것, 기본적인 공식, 기본적인 그 1, 2, 3, 4를 모르면은 헤매고 사는 겁니다.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막 갔다가 어느 날 뭐 다 엎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멍하게 공중을 쳐다보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습관을 따라서 그 환경을 못 벗어나고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십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받았는데 그 일을 행하게 하려 한다. 선한 일을 위하여 행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은혜 가운데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양육하시는 겁니다. 양육이란 말은 전인 양육이거든요. 태어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양육하실 때 어떻게 양육하시고 무엇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양육하느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양육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성경 디도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스 2장을 찾겠습니다. 디도스 2장을 보시면 11절에 같은 맥락인데, 에베소서 2장하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에 살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목적이 뭐냐? 경건하지 않는 것은 버리고 세상 정욕 버리고 그리고 신중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신다. 여기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나타났다라는 이 말은 마치 아침에 태양이 저 동쪽에서 떠오르는 것 같은 거예요. 태양이 확 떠오르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태양을 볼 수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어진 사람은 이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저는 이 믿어진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적도 많았는데, 돌이켜보건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은혜 가운데서 품어주고 인도하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살아온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려고 애를 쓰고 살았던 시간들이 많았는데 주를 기쁘시게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도리어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참아주고 붙들어주고 이끌어주고 깨우쳐 주셔서 겨우 지금이라도 이렇게 서가 있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모든 과정조차도 하나님이 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양육하셨다. 그 양육하시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계속 빼내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영원히 죄를 갚아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죄성이라고 하는 것에 늘 이끌려가고 유혹받고 또 어둠의 세력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양육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두 가지를 계속 빼내게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말하는 대로 이 세상 정욕과 경건치 않는 것을 계속 빼내게 만드는 겁니다. 어른이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은 20년 정도 하면은 그 양육의 시간이 끝이 거의 납니다. 20년 지나서 성인이 딱 되고 난 이후에는 뭐 법적으로도 본인이 모든 걸 책임져야 되고, 또 그 사람은 대부분 한 20살 정도가 되면 스스로 뭔가 결정해서 가는 그러한 코스를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은 20년이 아니에요. 평생 동안 양육이 조금이라도 되어가지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평생 가도 양육이 안 되는 사람도 훨씬 많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가장 열정적으로 살았던 적이 그 10년 아닙니다. 30살까지.
그리고 30살부터 40살까지는 조금 그 열정보다는 어떤 그 경험으로 인한 그 조금은 안정된 그런 시간을 도전적으로 살았습니다. 40살, 50살쯤 되면은 뭔가 이것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좀 더 뭔가 경건하고 좀 더 품이 있고 좀 더 수준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안 되겠는가라고 나름 젊은 날 기대를 했는데 30년, 4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 경험과 또 살았던 시간에 대한 어떤 그러한 열정들이 쌓여서 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나의 연약함을 더 많이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구할 수밖에 없는 은혜 안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을 주 안에서 살면서 한 40년 이렇게 42년 정도 이렇게 지나오는데 43년 정도 지나오는데 지나오는 여정 가운데 돌이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 나에게 두 가지를 계속 버리도록 이렇게 양육하셨어요. 첫째는 경건치 않는 겁니다. 이 경건치 않는 거란 말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뭘까요? 저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보니까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제가 구약의 가장 유명한 한 구절의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바로 출애굽기 10장의 10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가이드라인에서 걸려있는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하나님의 가이드라인 율법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럼 율법에서 해방됐다, 십계명에서 구원받았다, 해방됐다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그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무시하고 죄 짓고 살아도 되느냐? 아닌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경건치 않는 것이 뭐냐면은 십계명의 첫 번째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그 내용들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절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야 되고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경건치 않는 것이란 말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뭐냐?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1계명과 2계명이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하고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은 성경은 강조를 하기 위해서 2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자주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번만 진실로 하면 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요.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 너무 중요하니까.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냐. 우리를 양육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심혈을 기우는 부분이 뭡니까? 경건치 않는 것들을 버려라. 이 세상 정욕을 버려라. 이 2가지예요. 버려야 될 게 2가지야.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에 못된 습관, 나쁜 습관들은 들기가 쉽습니다. 그 게으름과 그 자라가면서 아이들 욕심을 쫓아서 가는 자연적인 현상들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뜯어고쳐가지고 바른 길로 데려간다는 것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해도 안 될 경우가 많죠. 그래서 중요한 몇 포인트를 놔놓고 집중적으로 양육할 때에 막 신경을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신경 쓰는 것이 이제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해 2가지를
신경쓰면서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경건치 않는 것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것들.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 하나님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들. 경건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말이에요. 경건치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내 삶 가운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이 자꾸 달라붙어요. 자꾸 달라붙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어요.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들에 유혹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비슷한 것들로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도 하나님 비슷한 금송아지를 만들고 모세의 그 놋뱀을 숭배하고 하나님 비스무리한 것들로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하나님 비슷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시대 가장 하나님 비슷한 것들이 뭘까요? 저는 아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처럼 대접받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돈입니다. 황금.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목적이 돈 잘 벌고 출세하고 뭐 권력을 가지고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도요, 뭔가 좀 뛰어난 사람들은 뭐 신이라 그래. 장사의 신, 무슨 신, 무슨 신. 참 듣기 참 민망한 이야기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금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더 사모하고 더 가까이 있고 더 집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아이들은 컴퓨터 게임이 될 수 있고 환락이 될 수도 있고 또 일이 될 수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우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상에 대한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좀 버려라. 이걸 버리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는 과정이에요. 저절로 뭐 스스로 못 버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못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도 하고 징계도 하고 교훈도 하고 벌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평생을 돈이라는 우상을 쫓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구원받았다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어떤 성공을 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마무지한 어떤 그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그 권력이 돼 가지고 그것을 어떤 뭐 자기가 스스로 잘해서 그랬다고 생각하는 건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랬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데 이것이 은혜로 되어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삶이 드려질 거예요. 그건 말과 행동과 삶과 어떤 일을 선택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렇게 동일하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요,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스스로 신인 척합니다. 신이 대리자인 척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 대언자 정도로 이렇게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물질이 많아지면은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편안함 뒤에는 뭐가 노리고 있냐면 죄성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 죄성은 늘 어느 때 들어오냐? 풍요로울 때, 편안할 때, 더욱더 내가 누리고 즐기고 싶을 때 이 죄성은 샥 돌아서 그를 지배해버립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행위가 그 안에 없는 건 아니지만 그는 스스로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고 그가 하는 행위가 그것이 하나님 일인 양 착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경건치 않는 것에 대하여 자꾸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버려야 돼요. 예수 믿고 40년, 50년 돼도 버려야 될 것들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육의 시간은 10년, 20년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뭘 버려야 되는가? 경건치 않는 것들을 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친히 양육하실 때 그렇게 하십니다. 두 번째가 세상의 정욕이라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정욕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말할 것도 없죠. 세상에서 우리가 욕심을 쫓아서 쫓아가는 모든 많은 것들에 대하여 이걸 좀 버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구는 끊임없이 어떻게 됩니까? 정욕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라고 했던 그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것인데 이것을 따라갈 것이냐, 정욕, 본능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실 때에 따라오라는 거거든요. 양육은요. 지도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선한 일을 위하여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랬는데 그렇게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에 대하여 계속해서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깨어있다는 의미가 뭐냐면 무조건 끌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택을 한다.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이것이, 세상의 정욕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거부감이 없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지원받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양육하신다는 것은요, 그렇게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그 환경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차고 이겨나가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물이 이렇게 강에 물이 흘러가는데 생명이 없는 죽은 물체들은 다 그냥 흘러내려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차고 올라가는 존재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 그 물살을 차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 정욕이라는 것은 마치 거대한 물살과 같은 겁니다. 그냥 끌고 계속 가는 거예요.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냥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흘러가서 어느 구대에 처박혀가지고 그냥 같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정욕에 그렇게 세상의 거대한 물결에 흘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골에 이래 살면서 여러 가지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은 장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니까 세상에서 복잡하게 흘러가는 그곳에 발을 좀 덜 담근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나무를 보고 식물을 보고 땅을 보고 하늘을 보고 바람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유가, 그 평안함이 더 많다는 겁니다. 캄캄한 밤에도 나와서 공기를 마시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이 환경을 통하여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야, 참 이게 웬 인생의 삶의 보너스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치열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잠자면서도 쉬지 못합니다. 자면서도 계속 그 일에 대한 묵상, 욕심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계획들, 힘이 없어요. 세상에 그렇게 그냥 같이 그냥 휘말려서 흘러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죽어있는 물고기는 모릅니다. 그런데 죽은 물고기만 끌려가는 게 아니고 힘이 없는 물고기도 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는 힘,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것에 대한 힘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날마다 그 힘을 공급해 주길 원하셔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 행하게 하신다는 말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 저는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자식을 양육하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지금 뭐 애들이 다 커서 나가 있어도 내가 그것을 책임지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방법을 배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시듯이 아버지 하나님, 저 아이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셔서 저 아이들을 양육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이 뭐 실수하거나 혹은 잘못 선택하거나 그럴 때도 돌이켜봅니다. 나도 그 젊은 날 시절에 잘못 실수하고 잘못 선택해서 잘못 어려움을 당했던 잘못 결정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시고 붙들어 주시니까 어쨌든 그렇게 또 살아가더라. 은혜 가운데 있더라.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지금도 양육하시고, 아이고 내가 이제 뭐 나이가 몇 살 됐고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이제는 뭐 양육 안 당할 정도는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참말로 위험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양육하심에 감사드린 거예요. 지금도 저는 경건치 아니하는 것들을 버려야 될 것들이 맞닥뜨려지고 또 있습니다.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의 정욕에 대한 욕심과 그 유혹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의 생명이 마지막 끝나는 그날까지 이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내가 집중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구절에 보시면은 1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에 살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중함이라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냥 본능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해보고 한다. 이걸 깨어있다는 말하고 일맥상통한 말인 것 같아요. 잠자고 있을 때요 누가 뭔 일이 벌어지면 모르잖아요. 도둑이라도 모르잖아요. 성경에도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이 신중함이라는 말은 깨어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욕심대로 본능적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결단도 하고 절제도 하고 그리고 헌신도 하고 항상 신중하게. 우리가 신중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인생에 실패를 많이 하고 실수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요즘 이 금융 사기 당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다단계 사기 당하는 사람, 또 금융 사기 당하는 사람, 보이시피싱에 사기 당하는 사람, 늘 뉴스에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사기꾼도 참 대단하지만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신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앞서고 신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항상 신중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늘 깨어있음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신중함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신중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의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선한 일이 의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은 기도하는 걸 기뻐하고 성경 보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게 예배하는 거 경배하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성도를 섬기고 돕고 우리 삶 가운데서 늘 깨어있는 걸 기뻐하고 이걸 몰라서 못합니까? 이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늘 마음에 품고 선택할 수 있는 세계관이 나를 위해 살고 육신을 위해 살고 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살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고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그렇게 살면요 절대로 잘못 살지 않습니다.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이 흘러나가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경건함으로, 이 경건함이라는 이 말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세계관이요. 우리의 어떤 이 생각이 무엇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있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가장 기뻐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삶을 사는 걸 기뻐합니다. 요즘 어떤 사무실에는요, 요즘 어떤 그 사무실, 그 공공기관이나 회사나 이런데 CCTV가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 때문에 일하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어린이집에도 하도 사고가 많이 나니까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 CCTV가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CCTV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사람들의 행동이 어떨까요? CCTV를 의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CCTV를 보는 것도 의식하고 조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 경건함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영적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안 볼 때 우리는 우리의 본능을 따라서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의식되어지면 경건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한순간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보호하시기 위해 지켜보는 겁니다. 인도하기 위해 지켜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지켜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식 가운데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고 세상의 욕심을 쫓아가는 그런 일들이 유혹되고 올라올 때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내가 의식한다면 보고 계시구나, 함께 하시구나. 이거는요, 선택도 잘할 수 있지만 살아가는 삶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저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요, 이게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우리가 아무리 신중해도 결정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선택해버리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지시하는 대로 선택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거든요. 사람들은요, 믿음 안에 있다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가 와요. 결정합니다.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빨리 결정되지 않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생각이 그냥 들어와서 같이 믹스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각이 들어와서 쫙 믹스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결정이 바뀝니다. 처음에 선택할 때는 믿음이었는데 결정할 때는 자기의 육신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처음에 선택하는 것과 그 다음에 결정해서 우리 행하는 것까지 이 모두가 동일한 선상 가운데 있다면은 거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그 삶에 대하여 가치를 좀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가치 없는 것이 아니고 그 경건함을 쫓아가기 위하여 내가 선택함으로 인해서 지불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 지불하는 대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을 위한 대가다. 이 땅에서 내가 그 대가를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이 있고 영광이 있고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 결코 잊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양육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양육을 잘 받은 사람들은 그 힘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또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이 디도서에 보시면은 13절에 복수로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한다. 이 소망 가운데 종말론적인 어떤 그러한 삶을 사는 거죠. 오늘 오시도 주님이 오시면 아멘.
소망껏 있는 걸 이야기하고요. 신앙생활이 그 자연스러운 삶의 현상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양육하시는 목적이 뭐냐?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은혜 가운데 살려는 목적이 뭐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일에 열심을 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열심을 냅니까? 자식을 양육하는 데 열심을 내죠. 그 너머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히 거기 넘어 계셔야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내잖아요. 하루에 일주일에 하루에 8시간씩 직장 가서, 그런데 그 열심 너머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선한 일에 대한 열심으로 이 열심이 되어져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될까요? 기도할 때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 선하게 보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좀 내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주님을 배우거나 주님을 믿고 따르고 난 이후에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안 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거니까. 가장 열심을 내야 될 것들이 뭘까요? 주님 앞에 양육받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그 양육하심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경험해야 되고 또한 이것을 나누어야 되고 누려야 되고 양육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좀 많이 마음에 이렇게 담아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